목도하심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제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6장, 통일 찬송가 8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새 찬송가 27장 통일 찬송가 27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고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성시교도 96번 어린이 주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리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종을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새 찬송가 563장 통일 찬송가 411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외원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것을 맡도다 날 사랑하신 성령 있으려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아들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 있으려네 내가 영원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 있으려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령 있으려네 예배를 위해서 김정자 사모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이모도 정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각하며 살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인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서 19장 20절에서 29절 말씀 김정여 사모 성경 봉독합니다.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명된 정의는 정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의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얻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게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해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이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병든 자들 또 옥에 갇힌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셔서 아버지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북한 땅이나 공산주의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하에서 아버지 하나님만 부르짖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저희들과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렇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명문대를 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이끌어 나가는 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면은 우리는 아무런 저기를 피해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잠언서에서도 보면은 잠언서가 왜 31장이겠습니까? 한 달에 31일이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긴다고 해서 잠언서 31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학식이 박식하고 또 여러 가지 잘 안다고 해도 하나님 지혜만큼 우리가 뛰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지혜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또 원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지식을 배우고 명철의 지혜를 가지고 가는 일인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경청하면 우리는 부모의 말만 잘 듣기만 하면 우리 앞길이 훤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잘 믿고 따르면 순종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공경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입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렇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입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점들을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가서 말씀은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믿음과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교본이 있습니다. 그 교본을 사자소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엮은 기초학문 교과서인데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내용을 뽑아 사사일구로 엮었기 때문에 사사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생활규범과 어른들의 공경하는 법, 윤리, 도덕 및 친구를 사귀는 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가르치는 생활 철학의 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서당에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서당에서 공부할 때 처음 배우던 것으로 모든 구절이 넉자로 글씨를 글러서 학문을 익힘을 물론 어른과 부모 앞에서 행실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사자서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가짐, 또 부모와의 관계, 또 태도, 형제 자매의 관계, 마음가짐, 또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신앙을 알면 평생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경제 교육도 가르치지만 이런 것들을 합쳐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어릴 때부터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자녀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으나 조화롭고 융합을 이루고 있으며 서로의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통진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가르쳐야 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당신의 뜻을 완전히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뭘 세우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몇천 년 전부터 말씀의 지혜를 주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도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자녀의 지혜의 모음집을 곧 잠언이라고 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기 절제한 것, 또 부모의 말을 잘 알아듣고 실천하는 것, 또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말을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것들, 오늘 말씀처럼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안전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해도 자기가 계획을 세웠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이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지혜를 총동원한다고 하고 여러 계획을 세우겠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은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머리, 여러 가지 지혜를 짠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발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각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야만이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사람의 계획을 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곧 부모의 권고이고 훈계입니다. 일방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친밀하게 계획하라, 사람들과 협력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정직하고 진심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너만 잘 되면 된다고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생각할 것은 그 모든 일이 있어도 사람의 생각하고 계획을 아무리 해도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적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한 믿음과 사고방식을 갖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함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부모님이 다 되시는 또 한빛교회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할 일은 참 많습니다. 먹어야도 하고 입어야도 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가족을 돌봐야도 하고 미래에 계획하기도 하고 한평생 살면서 사람답게 살아봐야 하겠다며 어떤 이는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겠다며 젊은 날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한 뒤에는 은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무엇인가 보겠다며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자아실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살아있어야 이루는 것이고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계획도 실현도 끝이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자신의 계획과 성과와 실현이 후손들에게 또 남에게 전달될 뿐인 것입니다. 사실 좋은 것을 남기면 그 자체가 훌륭한 인생인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남기되 인자함과 진실함과 모든 것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남겨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본문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어떤 노력을 있어도 참 만족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원한 생수를 마셔도 잠깐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수가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참 만족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참 만족은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선으로 어린이들의 삶의 습관으로 갖추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에서 부지런함도 갖추고 삶의 자세에서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서 살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지식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명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인간관계에서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녀에게 많이 주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이 배워지고 많이 갖고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부모를 업신여긴다면 그 자녀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녀가 부모로서 받은 것이 없다고 또 부모를 원망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부끄러운 일을 끼치는 일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 자체가 소중하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말씀 잠언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은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의 아는 것이 명철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명철하고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리 책망을 해도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책망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쁜 말을 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인자한 사람입니다. 인자한 사람이 다른 이의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자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먼저 자녀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해야 되고 또 자녀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하는 것은 곧 지혜이고 명철이심을 명심하시고 존경받는 부모가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제목은 정의와 지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일은 참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 생활만 해서는 자산을 갖기는 어려운 세상이 되었으니 어느 정도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어느 부모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갖고 그 재산을 관리하면 늘리는 방법을 부모가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일하고 투자하고 벌어서 보람되게 사용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소중히 여기고 악한 일에는 멀리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도록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직과 성실이면 다 된다 생각했지만 요즘 세상에는 사는 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과 안목을 갖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정의가 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정의와 지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정의를 추구하는 가르침을 주는 데는 주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리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지혜를 가르쳐줬는데 지혜와 명철을 따르지 않는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라는 것을 가르침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바른 가르침을 거역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채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로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채찍과 당근이라고 이렇게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하면 채찍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때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도와주게 하려면 정의를 가르쳐야 올바른 자녀 교육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은 헛된 교육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래서 지식의 말에 떠나지 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이 너무나 많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과 의문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초대교회인들 안에 유대주의자들을 또 이론으로 성격을 띤 영지주의자를 마니교를 등 여러 가지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음보다 더 지혜롭고 타당하다고 우울의 값진 진리를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르침을 복음보다 더 우월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것들을 기독교의 가르침과 동등된 이치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결국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세상에는 보면은 뭐 JMS다, 신천지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저주를 주는 거예요. 옛날에 조이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다 해서 감옥에 갔어.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2단이 설치고 뭐 3단이 설친다 해도 하나님이 저주하면은 그 순간 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2단이나 이런 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대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사라도 우리에게 전할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받아가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면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의 지식에 살면 잠깐 있을 수는 있으나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준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느끼면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565장 통일 찬송가 30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랑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랑 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외로 가다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어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 감사가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돕고 또 구제하고 섬겨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심습니다. 심어진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명록과 행위록에 기록되어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을 잘했다 칭찬하고 또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생활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11조가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에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11조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11조에 축사하시고 아버지 드려진 11조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받아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11조가 더 많아지고 교회를 돕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경림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심었습니다. 김선일 목사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김종자 사모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분들의 생활이 어떤지, 이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아버지와 11조를 드립니다. 더 많은 일터에서 더 많은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11조가 많아지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넘쳐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조경순 목사님 아버지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부의 두 랫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축복하 주시 우리 조경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다리도 아프시고 교회 운영하는 데 힘들 텐데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빛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교제 인사합니다. 서로 앞뒤 옆에 뒷사람들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세요.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세요. 네,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세요. 눈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주부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장재령 목사님께 오셔서 2시부터 이제 계속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신학교 이런 강의도 지금 개입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8월 달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갈 예정이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거기 가면은 정말 내가 목사를 잘했다, 내가 사회계를 가기를 잘했다고 많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이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한빛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건속들 머리 위에 또 세계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